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27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인구수에도 들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녀들은 그렇지만 담대하게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슬로보아스 5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점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은요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통적 관습에 따르면 아들이 없이 죽은 가장은 기업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하거든요. 40년 광야에서 아들도 없이 아버지가 죽은 가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십만 군중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한테 기업을 준다는 그 법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몫을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산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있었던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사람들은 여겼고 아들 없이 죽는 아버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의심도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대로 솔직하고 논리적으로 다 펼쳐 놓습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슬로보앗 아버지는요 여호와를 거슬러서 반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라의 무리에 하나님의 반역한 무리들은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저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을 뿐이지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한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아버지가 기업 소유권을 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라졌어도 안 된다며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잖아요.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을 향해서 어디 감히 여자들이 말썽을 피우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로 자신의 판단으로 문제를 일축시킬 수도 있는데요. 모세는 여자들이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즉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나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즉시 답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바른 판결을 바로 즉시 내려주셨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을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당시의 상속금 간섭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슈에 대한 원칙과 율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아들 없이 가장이 죽을 경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야 하고, 만약 딸도 없을 경우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을 경우 사촌에게 주라. 만약에 사촌도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자녀가 없어서 상속할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문의 기업은요, 반드시 대대로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너희 자손 대대에 영원히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슬로보아스 딸들은 이 약속을 굳게 잡고 붙들고 이렇게 해막문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조상 대대로 지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롯기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롯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봇에게 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나봇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왕이지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나봇을 이세벨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마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성경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을, 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 소수자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구제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를 구제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나요? 형편상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분께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운 판결로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장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나 낙심할 뻔하는 두려운 일들은 언제든 몰려올 수가 있죠.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뒤로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힘들고 낙심할 만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시고 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시고요, 모든 면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펼쳐 놓으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으려고 준비했고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해망문으로 나가서 구하러 나갔고요, 찾기 위해서 모세한테 솔직하게 담백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 펼쳐놓았고요, 문을 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평안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은 조상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어서 구하고 찾아야 되고요, 열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다 펼쳐 놓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공평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문제 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녀 평등, 공평하신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 가문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뻔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로 조상대대로 문제 해결을 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펼쳐놓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모든 문제 다 펼치고 고백하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펼쳐지는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돌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